시편 23편은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가장 많이 읽혀지는, 그리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시라는 거 아시죠? 너무나도 유명한 시입니다. 이런 시편 23편인데 별명이 있습니다. 이 별명이 뭐냐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홀로 있을 때 부르는 노래. 이게 시편 23편의 별명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평온함과는 거리가 먼 것 같고요, 풍족한 것과도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왠지 분위기가 칙칙하고 음산하고 두렵고 컴컴하고 감사라고는 전혀 나오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분위기입니다. 그러한 상황에 처해졌을 때 부르는 노래, 그러한 상황에 홀로 있을 때 부르는 노래, 그것이 시편 23편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의 저자는 다윗인 줄 다 알고 계시죠? 다윗의 삶을 돌아보면 결코 평탄한 삶을 살았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무슨 잘못을 한 것도 아닌데요, 사울 왕의 시기를 받아가지고 늘 쫓겨다니는 도망자 신세의 삶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블레셋으로 도망가서는요, 살기 위해서 입에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하는 그러한 밑바닥 인생을 살아갔던 그러한 다윗이었습니다. 무시를 당하고 손가락질을 받았던 그의 삶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홀로 있는 삶, 그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시에서 특별히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고요. 또 6절에 보시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이전에 개역 한글에서는 정령, 반드시, 틀림없이 나를 따르리니, 이렇게 확신에 찬 그런 목소리로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편 23편은요,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홀로 있는 사람들, 좌절과 절망과 낙심과 무기력으로 인해서 바닥 인생을 경험하고 있는 이들이 구슬프게 부르다가 통곡하게 만드는 그러한 노래가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다윗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으면서도 내가 부족함이 없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고백하게 만들고요, 더 나아가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틀림없이 나를 따를 것이다, 확신에 찬 그런 목소리로 노래하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 들어가도록 그렇게 용기를 북돋아주는 노래인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시편 23편을 양의 간증시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1절을 보시면요, 여호와를 자신의 목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좀 바꿔 이야기하면 나는 뭐라고요? 양이라는 말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라고 고백하면서 자신을 양이라고 이렇게 부각시키는 것입니다. 2절과 3절을 보실 때요, 양이 자신의 목자를 지칭하는 그 인칭 대명사를 좀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2절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3인칭 대명사가 사용됐습니다. 그죠? 3절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여기 주어가 빠져 있네요. 우리나라 말은요, 대부분 주어가 빠져 있습니다. 주어가 빠져도 이게 말이 다 됩니다. 그런데 영어에는요, 이게 주어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그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3인칭 대명사가 주어로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왜 인칭과 관련해서 주어 이야기를 갑자기 꺼내는지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인칭 주어는요, 보통 말하는 사람, 화자를 지칭할 때 씁니다. 제가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입니다, 나. 2인칭은 듣는 사람이에요. 청자가 2인칭입니다. 3인칭은요, 1인칭과 2인칭은 지금 여기에 있어서 말하고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3인칭은요, 지금 이 자리에 없습니다. 제3자 1인칭이 제3자에 관해서 언급을 할 때 사용하는 인칭 대명사가 3인칭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약간의 상상력을 발휘해서 1절, 2절, 3절의 상황을 상상해 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상황은요, 1인칭인 화자, 말한 자가 누굽니까? 양이에요.
양이 지금 2인칭인 청중들, 구체적으로 1, 2, 3절에 1인칭, 2인칭이 나타나 있지만 않지만 그러나 명확하게 말하는 자는 양이고요, 듣는 자들은 청중들입니다. 지금 1인칭인 이 화자가 무대에 서서 지금 청중들 앞에서 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뭔가 말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자리에는 없지만 누군가에 대해서, 제3자인 누군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 좀 익숙하지 않습니까? 분위기가 딱 간증할 때의 분위기 같지 않습니까? 1절, 2절, 3절에서 양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경험하는 그 상황에서도 자신이 어째서 부족함이 없는지, 왜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말을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쭉 간증하고 있습니다. 어째서 이 양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자신의 목자가 자신을 푸른 풀밭으로 인도해서 거기에 누이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서 마시게 하고 그리고 의의 길로 인도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고 있습니다. 간증하던 양이요, 이 무대에 서서 간증하던 양이 갑자기 무대 뒤로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앞에 대형 스크린에 영상 하나가 딱 띄어집니다. 그 영상에 방금 전까지 간증하던 그 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영상 부분이요, 바로 4절과 5절입니다. 청중들은 무대에서 간증하던 그 양을 바라보다가 이제는 누구를 바라보게 됩니까? 그전에는 듣는 입장에서 이제는 관찰자의 입장으로 영상 속으로 들어가서 함께 그 장면을 구경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과 5절에는요 3인칭 주어가 없습니다. 우리 개역 성경에는 목자를 지칭할 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이렇게 주라는 그 단어를 표현하면서 3인칭 주어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오해 소지를 남겨두었습니다. 그런데요, 영어 성경을 보시면 you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당신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이렇게 2인칭 주어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목자를 지칭하는 주어가 3인칭에서 2인칭으로 바뀌면서요 무대가 바뀝니다. 그리고 분위기도 바뀌게 되어집니다. 순서를 조금 바꿔서요 5절을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4절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5절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이전에 사용하던 개역 한글에서는요 내게 상을 베푸시고 이렇게 번역을 했더랬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도 한때는 그랬습니다. 이게 상, 잘했을 때 받는 상, 그것을 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더랬습니다. 그런데 개역 개정은요 제대로 잘 이렇게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이렇게 번역함으로써 밥상을 차려주신다라고 이렇게 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를 던져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에 등장하는 원수, 내 원수는 누구일까요? 당연히 이 내 원수는 간증하고 있는 그 양의 원수이지 않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양의 원수라고 하면요 사자나 늑대나 일이나 곰 같은 사나운 짐승들이 양의 원수일 것입니다. 하지만 5절 본문에 나오는 이 양의 원수는요 사자나 늑대나 일이나 곰 같은 그런 사나운 짐승이 아닙니다. 본문을 잘 살펴보시면요 내 원수의 목전에서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 말은 내 원수들이 보는 눈앞에서, 지금 원수들이 가까이에서 눈앞에서 보고 있는 가운데 밥상을 차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양의 원수는요 사나운 짐승일 리가 없습니다. 아주 가까이 있는데요, 그 원수들이 지금 보고 있는데요, 바로 가까이에 있는 같은 무리에 있는 양의 원수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에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푸른 초장이 없습니다. 대관령 혹시 가보셨나요?
푸른 초장 그런 거 이스라엘은 없습니다. 이스라엘은요 광야예요. 대부분이 광야입니다. 새벽에 이슬이 내리거든요. 그럼 그 이슬 먹고 자라는 풀이 고작입니다. 그런데 낮이 되면 거의 50도까지 이렇게 뜨겁게 올라가는 그 온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잘 자라지 않습니다. 풀이 듬성듬성 나 있어요. 양이 풀을 찾아서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물론 목자가 이끌지만 그 장소에 가면 풀 찾아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막 움직입니다. 좋은 풀 발견하면 막 달려갑니다. 힘센 양들이 먼저 차지하게 되겠죠. 먹을 것이 많지 않다 보니까 약하고 힘없는 양은 경쟁에서 밀리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다른 양들도요, 일부러 그런 건 아닙니다. 악한 마음을 먹고 내가 저거 뺏어 먹어야지 하고 달려드는 건 아니죠. 보이니까 달려가서 먹은 것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약육강식의 세상에서는요, 건강한 양은 이 연약한 양에게, 힘없고 병든 양에게 의도치 않게 그렇게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목자가 이런 상황을 모른 척 그렇게 내버려 두면 이 약한 양, 힘없는 양은요 결국 먹지 못해서 영양실조 걸려서 죽게 될 것입니다. 주인공 양이 간증하는 그 목자는요 이런 상황을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무심한 듯 아무런 조치를 안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렇게 느껴지지만 그 목자의 눈은 항상 이 여리여리한 연약한 양을 늘 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그렇게 주시할까요? 좋은 꿀을 발견할 때까지, 좋은 풀 발견할 때까지. 그 좋은 풀이 보인다 그러면요 바로 목자는 그 양을 위해서, 이 연약한 양, 먹지 못하는, 치어서 먹지 못하는 이 양을 위해서 바로 특별한 밥상을 차려줍니다. 다른 건강하고 힘센 양들이 보는 그 눈앞에서, 부러움을 간직한 그 눈망울로 바라보는 그들 앞에서 이 연약한 양을 위해서 특별한 밥상을 차려주는 것입니다. 양의 밥상이라는 것이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좋은 풀 발견했죠. 그러면 지팡이 한 곳에 딱 꽂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에 막대기 딱 꽂습니다. 그리고 겉옷을 벗어서 저쪽으로 펼쳐 놓습니다. 그리고 힘없는 양, 연약한 양, 그 양을 그 가운데 넣습니다. 그리고 이쪽 편에 목자가 딱 누워요. 그러면 그 영역 안에 어떤 힘센 양도 침범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양의 밥상입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영혼이 지친 양을 위해서 목자는 또 다시 특별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 줍니다. 다음 부분을 제가 읽습니다.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대요. 목자는요 호리병같이 생긴 그 병에다가 기름을 넣어가지고 다닙니다. 이 기름의 용도가 무엇일까요? 이 기름의 용도는 상처를 치유하는 일에 쓰입니다. 양이 혹시 상처가 났다 그러면 거기에 기름을 발라줍니다. 또 다른 용도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은 이 기름이 아이스팩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인도에서 3개월 모자란 12년 그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인도 아이들은요 학교 갈 때 꼭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갑니다. 머리에 기름을 안 바르고 가면요 선생님들이 뭐라고 합니다. 머리에 기름을 바르면요 시원해요. 향기도 좋지만 시원합니다. 저는 북인도에 있었습니다. 보통 3, 4, 5월 달 되면요 43도, 45도, 47도, 조금 덥다 싶으면 49도 이렇게 됩니다. 그 온도에서 아이들이 학교 갔다가 돌아오고 또 학교에서 체육 활동을 하고 그래도 쓰러지지 않는 이유, 그것은요 머리에 기름을 바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은 낮과 밤의 온도 차이가 굉장히 심합니다. 낮은 굉장히 덥고요 50도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밤은 또 춥습니다. 건강한 양들은요 그 더위에도 잘 견딥니다. 견딜만 해요. 그런데 병든 양, 이 약한 양, 비실비실한 양은요 더위를 견디지 못해서 쓰러집니다.
목자는 이런 연약한 양들을 위해서 특별한 아이스팩, 그것을 준비해 줍니다. 머리에 기름을 붓는 거예요. 목자의 특별 돌봄 서비스는 여기에서 끝이지 않습니다. 그 다음 부분을 제가 읽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기서 내 잔은 물론 양의 잔을 말하죠. 양은 두려움이 많은 동물입니다. 얼마나 두려움이 많냐면요, 흐르는 물, 아무리 목이 말라도 흐르는 물이 무서워서 물을 마시지 못해요. 목자가 쉴만한 물가, 우리 개역 성경에는 쉴만한 물가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는요, still waters, 잔잔한 물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잔잔해야지, 호수같이 잔잔해야지 양이 그 물을 마실 수 있는 겁니다. 왜요? 무서워하기 때문에. 무서움이 많은 동물이기 때문에. 건강한 양들은요, 잔잔한 물가에 목자가 인도하면 물을 잘 마십니다. 그런데 이 연약한 양은요, 중간에 탈진해 버립니다. 물가로 인도해도 그 물을 마시지를 못해요. 그럴 때 이 목자는 양의 잔이라고 불리는 돌로 깎아서 파서 만든 그 양의 잔에다가 물을 채워서 양에게, 이 연약한 양에게 먹이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왜 잔이 넘치죠? 잔이 넘치는 이유는 다른 게 없습니다. 뜨거워요. 50도까지 올라간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돌은 얼마나 더 뜨거울까요? 여름에 보면 한 30도, 35도 이 정도 올라가는데 강가에 있는 자갈돌 한번 밟아보십시오. 얼마나 뜨거운지. 그런데 50도래요. 그러면 그 돌이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거기에다 물을 붓습니다. 그 물도 뜨거워지겠죠. 그 물 못 마십니다. 그러면 물이 시원해질 때까지, 이 양이 마시기에 적당한 온도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목자는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거기에다가 물을 채우는 거예요. 계속 물이 흘러 넘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양의 잔이 계속해서 흘러 넘치는 이유, 그것은요, 이 목자의 배려, 헌신, 그것 때문입니다. 땀을 흘려가면서까지 그렇게 물을 채우는 그 목자의 열심으로 인해서 이 힘없는 양, 약한 양, 비실비실한 양, 그 양은요, 갈증에도, 그 뜨거운 중에도 탈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연약한 이들이 있습니다. 미생, 초식자, 흙수저, N포 세대, 갑질당하는 을이라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불려지기도 합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은요, 이 연약한 이들의 지친 영혼을 결코 그냥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그 연약하고 지친 영혼을 소생시키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죠? 특별한 밥상을 차려주시고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내 잔이 넘치도록 그렇게 열심을 내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4절을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양은 흐르는 냇가의 물도 마시지 못할 정도로 두려움이 많은 존재입니다. 게다가 또 다른 양의 특성이 있는데요, 시야가 짧습니다. 얼마 앞을 보지 못한대요. 그러니 먹이 찾아 헤매다가 무리에서 조금만 이탈되더라도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 양이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두려움이 많고 시야가 짧은 그 양이 지금 어디를 지나가야 된다고요? 사망의 음침한 그 골짜기를 지금 지나가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두려움이 많아요. 그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표현을 빌리면요, 우리는 다 양 같은 존재입니다. 시야가 짧아서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너머를 보지 못합니다. 더 좋은 꼴을 먹이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기 위한 목자의 그 큰 그림, 빅픽처, 그 계획을 알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 앞에서 울고 난리를 치지 않겠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왜 하필 나여야 하고 왜 하필 내 가족이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나를 죽이시려고 작정하신 겁니까?
두려움 때문에 지레 겁을 먹고 포기해버리거나 아니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따지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거요, 지나가야 하는 거거든요. 이거 반드시 지나가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풀이 많지 않기 때문에 금방 없어집니다. 그러면 다음 목초지를 찾아서 떠나야 합니다. 이동해야 됩니다. 목자의 머릿속에는요, 그 루트들이 다 박혀 있어요. 여기 떠나면 저기, 저기 떠나면 저기. 루트가 머릿속에 다 있어요. 빅픽처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 다음 목초지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가야 하는 곳이 바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두렵고 가기 싫어도 지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편 23편 저자가 말하는 의의 길이에요.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할 때 이게 의의 길이에요. 의의 길은요, 내가 기대하고 가고 싶은 그러한 넓은 길, 좋은 길, 편안한 길, 쉬운 길, 이게 의의 길이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마련하신 길, 하나님의 그 큰 그림, 빅픽처 속에 존재하는 내가 반드시 가야 하는 그 길, 그것이 바로 의의 길인 것이에요. 그 길이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야 하는 그 길이라 할지라도 내가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길이라면 그것이 바로 의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4절을 보시면요, 두려움 많고 이 시야가 짧은 그 양이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불리는 그 낭떠러지 길, 이 좁디 좁은 길을 건너가고 있습니다. 지나가고 있어요. 양의 속성상 겁을 먹고 막 안 가겠다고 버팅겨야 되는데, 아니 버팅기기는커녕 전혀 그런 모습이 없이요, 오히려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러면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그 답이 있습니다. 그 답이 뭐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목자는요, 좁은 낭떠러지 길을 양이 지나갈 때 지팡이로, 지팡이 아시죠? 지팡이는 이렇게 갈고리처럼 이렇게 생긴 거, 네, 그걸 지팡이라고 합니다. 지팡이로 이렇게 끌어줍니다. 이렇게 끌어주면서 뭔가 말을 하겠죠. 상상을 해봅니다. 배가 있잖아. 야, 조금만 힘내. 너 잘하고 있어. 조금만 더 힘내자. 그러고 이렇게 지팡이로 끌어준 겁니다. 그리고 다 건너잖아요. 그러면 막대기로 엉덩이를 살짝 쳐줍니다. 잘했다. 굿잡. 두려움이 많은 양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앞에서 낙담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견디면서 담대히 그 길을 건너갈 수 있는 비결, 그 비결은요, 바로 이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하는 거에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걱정하지 말고 용기를 내봐. 자신의 양을 격려하고 안심시키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이건 안 믿는 자이건, 또 믿음이 좋은 자이건 대충 믿는 자이건 할 것 없이 우리 인생에는요, 누구든지 상관없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누구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앞에서 좌절하지 않고 그 길을 거뜬히 통과를 해요. 그런데 또 누구는 그 앞에서 절망하고 포기하고 결국은 목숨까지 던져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차이일까요? 똑같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나는데 어떤 사람들은 통과하고 어떤 사람들은 거기서 주저앉고 마는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주님의 지팡이, 그 막대기가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의 차이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할 그 지팡이와 막대기, 그것은 무엇인지요? 바로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위로하고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격려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우리에게 확신을 주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의 목자가 되어서 네게 부족함이 없게 해주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내가 너를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겠다. 내가 너를 의의 길로 인도하겠다. 이것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동일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그 말씀을 확신하지 못하고 여전히 두려워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맴돌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무엇 때문이죠? 목자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목자는요, 양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양들 중에는요, 전혀 사랑스럽지 않은, 그러니까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생기지 않는 그러한 양도 있지 않습니까? 미운 짓만 골라하고 고집불통에 신나게도 말 안 듣는, 속된 말로 못돼 처먹은 그러한 양도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기를요, 우리가 바로 그 못돼 먹은 양이라고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100%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실 거야, 하나님의 그 헌신적인 돌봄, 난 그걸 받을 자격이 있어,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벼룩도 낯짝이 있죠. 그렇게 요구하면 뻔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편 23편 저자는요, 그런 우리라 하더라도, 그런 못해 처먹은 그 양 같은 우리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목자이신 하나님께 100% 확신을 가지고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고, 목자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확신에 찬 그러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령 반드시 틀림없이, 내 평생에 틀림없이 반드시. 그 확신의 비결은요, 3절에서 드디어 드러나게 됩니다. 비밀이 3절에 있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목자가 양을 의의 길로 인도하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요? 잘 읽어보십시오. 자기 이름을 위하여, 밑줄 쫙, 별 5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시편 23편의 저자는 다윗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윗은 목자 출신이에요. 당시의 목자는 자신의 양만 치는 그러한 양치기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양도 맡아서 치는 그러한 양치기였어요. 이 양치기가 직업이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양치기가 뭐 1명, 2명 이렇게 아니었겠죠. 여러 명이 있습니다. 서로 간에 경쟁을 하게 됩니다. 어떤 경쟁을 하게 됐죠?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야, 누구누구 목자한테 내 양을 맡겼더니 맡길 때는 토실토실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완전 빼짝 골아 있더라. 그래? 야, 누구누구 목자는 빼짝 그런 그 연약한 그 양을 맡겼는데 완전 토실해가지고 왔어. 말도 마. 어떤 목자는 양을 잃어버렸대. 양이 낭떠러지 떨어서 죽어버렸대. 이런 소문들이요, 목자들 사이에 쫙 퍼집니다. 목자는 자신의 명성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사람들의 평가가 좋지 않으면 누가 그에게 다시 양을 맡기겠습니까? 그러니 못된 양, 순한 양, 비실비실한 양, 가릴 거 없습니다. 무조건 어떤 양이건 지켜줘야 되고요, 보호해줘야 되고, 보살펴줘야 되고요, 치료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인도해줘야 됩니다. 그 양이 못된 양이라고 하더라도, 지질나게도 말 안 듣는 못된 양이라고 하더라도요, 의의 길로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된다고요? 자기 이름을 위해서, 자신의 네임밸류 때문에라도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목자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당신의 네임밸류를 위해서 양인 우리를요 보호하셔야 합니다. 지키셔야 하고요, 건지셔야 하고, 치유하셔야 합니다. 위로하셔야 하고요, 공급하셔야 합니다. 인도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갈지라도 반드시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셔야 합니다. 왜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내 갈 길 가겠다고 막 고집 부리고 그 길로 가면요, 어쩔 수 없이 목자는요 매를 대요. 매를 맞습니다. 매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좀 고생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목자 되신 당신의 그 네임밸류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요, 결국은 의의 길로 반드시 틀림없이 분명히 그렇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배를 골거나 아니면 탈진하거나 아니면 다치거나 병들거나 길을 잃어서 어떻게라도 되면 목자이신 하나님의 이름이, 그 명예가 실추되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니 약속의 말씀 믿고 담대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저희의 선한 목자 되신 아버지 하나님, 주위의 원수들로 인해서 억울하게 손해보고 또 치여서 괴롭고 힘이 들 때 목자 되신 하나님이 원수들이 보는 눈앞에서 저희에게 특별한 그 밥상을 차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여러 가지 현실의 문제로 인해서 종종 우리의 영혼이 탈진할 때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잔이 넘치도록 열심히 무엇을 부어주심으로 저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깊은 어둠의 골짜기를 두려움으로 지나가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저희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담대하게 통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저희가 못된 양이어도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로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며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을 간증하는 그 삶을 날마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